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육 절 말씀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서 저는 정말 내 마음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미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 말에는 선지자의 불만,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도 선지자가 물어보죠. 하나님, 뭐라고 외치라는 것입니까? 이사야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치 네가 그렇게 말하는 마음 내가 알아 라고 하시면서 대답하는 것처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람은 풀과 꽃 같습니다. 사람은 아름답지만 시듭니다. 사람은 위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풀과 꽃 같습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하다, 사랑한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 인자, 사랑에는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충성스럽다 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헤세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신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는데 왜 유독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십니다.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은 변질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사랑은 헤세드,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변질된 헤세드, 변해버린 그들의 사랑을 보고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질문, 그의 불평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헤세드는, 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다, 맞다, 시든다, 없어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도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답하시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이것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의 사랑은 시듭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늙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아무리 위대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고 늙고 죽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회당장의 딸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아버지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는 존경받는 아버지 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그만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꽃처럼 이쁜 그 아이가, 그 꽃처럼 이쁜 그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죽던 그날 이 아버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장이었지만 그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가 무너졌던 자리,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다행히도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시체가 된 그 딸아이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서리라 라고 했던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희망을 잃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아이를 살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릴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의 아름다움은 시들고 사람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원한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이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회당장 야이로 그 죽었던 딸아이가 예수님의 이 사랑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영원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을 소망으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어디에 세우시는가?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시는가? 두려움 없이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좋은 소식은 사람들의 눈을 변질된 이스라엘, 불성실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지 그 시선, 그 눈길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여기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있고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여기 있고요. 병으로 죽은 어린아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의 여기에는 코로나19로 병든 세상이 있고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외로움밖에 없고요. 여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런데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말씀으로 세움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가 보는 여기에서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습니다.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간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먼 땅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죽어버린 그 딸 아이 곁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그들의 어두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 눈을 들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곳에 강한 자이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고 그리고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해 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서 우리의 눈길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을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한 자가 나의 적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가 나의 친구면요 든든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좀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강한 자였습니다. 이 친구는 양재역 말죽거리 사거리에서 고딩한테 어깨빵을 해도 아무도 대들지 못하는 그런 중딩이었습니다. 중딩인데 건들지 못해요. 눈빛에서 아우라에서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친구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참 든든했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에는 그것이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든든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강자인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강한 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는, 연약한 양을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먹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 날마다의 고백이고 노래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안고 계신 나의 강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늘 필요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늘 필요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 말씀에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사실 그의 질문에 담겨진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이 보이는 시대,
사실 그 시대가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위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지금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눈을 들어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시는 가장 강한 자,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빛,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가운데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